네. 직업병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직업병이 있으세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10년 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일본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였어요. 한 200명 정도. 일본에서 200명이면 엄청난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사지사들이 한 5명 있고 미용사들이 한 5명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딱 주일날 예배에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어깨가 좀 삐뚤어져 있거나 자세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마사지사가 예배 끝나고 바로 제 방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피곤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 봐요. 어깨가 삐뚤어지는데 잠깐만 안마해 드릴게요. 하면 이상하게 어깨가 착 펴지고 척추가 펴지고 그래요. 또 미용사들은요 딱 가면 딱 예배 드리면 제 얼굴부터 딱 봐요. 우리 목사님 이발하실 때가 되셨구나. 그리고 바로 예배 끝나고 문자가 오든지 제 방에 뛰어들어오십니다.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에 오세요. 이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좀 더 기르고 싶어요.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하면 일본에는 이 머리 깎는 게 되게 비쌉니다. 외국인들이 장발이 많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비싸서 그래요. 일본도 머리 깎는데 보통 8만 원, 제가 있을 때 8만 원 정도 했어요. 깎는 것만. 그러니까 비싸니까 못 깎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기르는 거. 저도 일본에서 청년 사회 갈 때는 2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머리 기르던 것처럼 머리도 장발로 기르고 목사가 이러고 다녔죠. 머리 2달 만에 한 번씩 깎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으로 가고 나서는 미용사들이 3-4명씩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돈도 안 받으시고 깎아주셨어요. 거의 8년 동안 섬겨주셨던 목사님만 오지 마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되게 촌스러운 우리 마누라를 갖다가 되게 도시 여자로 만들어주셨던 우리 아이들까지 섬겨주셨던. 근데 직업병이라는 게 꼭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 스타일, 어깨, 자세 이런 걸 보시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사람 볼 때마다 머리 모양이나 또 자세라든가 이런 거 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지. 그래가지고 되게 시험합니다. 시험에서 그 시험이 통과되면 이 사람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안 믿는 그거나 똑같지 뭐. 예수적인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오늘 우리 집사님이시죠? 저는 만약에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 이분한테 깎고 싶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오늘 은혜가 너무 됐어요. 그냥 설교가 다 된 것 같아요. 이 자세로 여러분이 그 입술로 우리 집사님이 대표하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단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단장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죠. 그죠? 여자들은 기분이 울적할 때 화장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진대요. 그죠? 남자들은요 머리 깎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 구두 닦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이러면 구두 닦으면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많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발을 하거나 뭐 또 어떤 봉사를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터치가 있을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그 은혜들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설교 준비 되게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머리 깎을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이 그냥 머리만 깎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듬고 있다. 이 마음의 어지러운 부분을 지금 회복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닦을 때 그 사람들은 사장님 이 사람이 여기만 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평화가 있고 이런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선교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물으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역시 영적이시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소화제 먹고 체하는 사람이에요. 소화제 먹고 억울하죠. 그 사람마다 다른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답니다. 더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가 없는 사람.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신나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함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번 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꼼꼼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릴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었던 오빠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죠?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미 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내 오빠가 죽었어요. 내 오빠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내 오빠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이거 역시 영적이시네요. 제가 이미 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오늘 마음껏 먹고 즐깁시다. 오빠를 위해서 잔치한다. 그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과 모든 헌신과 모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우리 가게가 더 홍보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를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표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6년에 이런 질서들이 여러분 앞에 바르게 잡혀지면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오빠가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 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세요. 마음껏 먹고 즐기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목욕 봉사를 하든지 옷을 입혀주든지 우리 결혼식을 또 진행해 주든지 머리를 만져주든지 이게 모든 게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이 잔치의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옆에 앉아있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먹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멋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 부류가 또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군중들,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잔치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아까 잔치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예, 이미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영적인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사로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돼야 되나? 마리아가 돼야 되나? 아니 어떤 교회 가면 어떤 데 가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도둑놈의 심보가 있는 거예요. 욕심에 가득한 삶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되게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고요. 메말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마르다가 될 것인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둘 다 돼야 됩니다. 둘 다.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가 돼야 돼요? 이미 예배자의 그 삶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장난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봉사하는지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 뒤에 카메라 만지시는 분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더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 헌신과 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알려지고 우리 예배가 더욱더 윤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가적인 봉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리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군중들, 구경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구경하시러 오신 분 계십니까?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때 2026년 여러분의 삶은 빛날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더 그 지경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문제를 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질문을 또 드립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맞추는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1번, 순전한 나드 한 근 2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1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모으는 돈,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3,50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게 중요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더 중요해요? 네, 여기도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구라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은 미용사이고 같은 어떤 전문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그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가룟유다가 이 지극히 비싼 향유가 어느 정도 비싸냐면 이 순전한 나드라 그랬거든요. 나드, 한 근. 이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나지가 않아요. 배경을 살펴보니까 인도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신혼 첫날 밤에 이걸 깨뜨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서 이 결혼을 위한 이 혼수라 그러죠. 여인이 당시 그 여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혼수가 바로 이 향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향유가 아니라 가장 귀한 향유. 그래서 인도에서 수입해온 향유라는 거예요. 나드라는 것.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었다. 오늘날로 3,500 정도. 근데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은 순전함으로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순전함으로 하자. 봉사도 순전함으로 하자. 여러분, 헌신과 봉사, 예배 순전함으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말고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요.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닦고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머리가 짧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우리 권사님처럼 숏머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완전히 쳐박고, 그죠? 근데 당시 여인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것은 머리가 되게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어요. 그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감동,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화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화현상.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동맥경화, 간경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경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화, 굳는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굳어버리고 뼈가 굳어버리고 근육이 굳어버리면 무슨 의미예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속에서 이 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마귀가 갖고 노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마음, 우리의 봉사의 그 자세들이 늘 부드러워야 돼요. 늘 순전해야 돼요. 늘 순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요. 그 봉사를 받는 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또 헌신과 봉사, 순전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순전함의 헌신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함의 헌신은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번 이것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깨뜨렸어요. 근데 다른 데다가 뭐라 그럽니다. 야, 너 왜 그거를 그 비싼 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깨뜨려 허비하냐. 되게 정의롭죠.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장래할 날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못했지.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예. 마리아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질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3일 만에 죽고 살아날 걸 계속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죠? 근데 마리아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걸 모르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는데 그 향유옥을 깨뜨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여인의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영우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12광주리 새벽기도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나온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이삭이나 야곱까지 하셨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창세기 말씀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들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진 않지만 믿음으로 한 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한 것도 되게 많아요. 많겠죠? 그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고. 근데 히브리서 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 다 믿음으로라고 다 인정해줘요.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가 잘했던 부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의 못난 부분도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장치하니까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인정해줘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나중에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되게 깨부시는 데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부었는데 역사에 기록되는 그 순전함의 그 헌신이 역사에 기록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향유효과를 깨서 예수님 발을 닦는데 그냥 그렇게만 닦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저는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막 울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20대 때부터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맛이 가가지고 이제 노래만 만들고 있어요. 노래를 만들고 가사도 쓰고 최근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노래를 가사 쓰는데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되게 울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어느새 눈물이 향유가 되고 향유가 눈물이 되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제가 그 가사를 쓰면서 울었어요. 우리의 헌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헌신, 순전한 헌신이 있을 때 그 안에 눈물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그 어떤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 기억할 것이다. 역사가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향유값이 순전한 나다 한 분이 얼마나 귀하냐면 신혼 첫날 밤에 평생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신혼 첫날 밤 한 번 맡을 수 있는 향유예요.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딱 깨뜨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깨뜨린 건데 뭐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하고 귀한 향유 냄새를 다 맡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헌신이 이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 충성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마다 그 향기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그 봉사의 향기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정말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과 기쁨과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 2020년에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